미국의 기독교의 한 교단에서 하루에 10번 감사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항목을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차린 음식을 보면서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고,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나 비난이나 또한 압력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전을 주심을 또한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감사하고, 점심 식사를 할 때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을 감사하고, 저녁 식사 때에는 한 상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10가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강해설교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현재 지금 우리가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의 계절인 11월에 한 해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큰 믿음 좀 한번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인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왜 믿음을 요청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들이 비록 너희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도 가르치기를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이납, 그것으로 만족해라 랍니다. 이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들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형제들이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형제들을 7번 이상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냥 손을 얹은 즉 그냥 나음을 얻고, 그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장 작은 그 씨앗을 가리켜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좀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에 7번씩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명하서 저 바다의 신귤이라 해도 저 뽕나무가 순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너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아주 미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뽕나무의 특징은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쉽게 좀처럼 그 나무를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뽕나무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리라 이렇게 명령해도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 역사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역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있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과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믿음이 달랐어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대하는 나아만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향한 그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하만 장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찾아온 그 엘리사가 나와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그 환처에 손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 그의 생각, 나아만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지 않은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벌써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 종을 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는 이보다 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어찌 내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 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이 올 때 혼자 왔을까요? 군대를 다 끌고 왔을까요? 군대를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왔을까요? 그냥 빈몸으로 왔을까요? 무장을 하고 왔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적대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틈을 주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또한 칼과 완전 무장을 하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부하들을 다 물리고 그 요단강에 그냥 나아만 장군 혼자 그 무장을 다 풀어 헤친 다음에 혼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씻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아만 장군은 그냥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 종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어차피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든지 이스라엘에게 죽든지 나는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숨 걸고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그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아만 장군에게 너는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네 몸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몸을 씻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그냥 7번 잠겼다가 나오기만 했어요. 그러면 누가 씻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이 나아만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그 나아만 장군의 그 환처를 씻어주시는, 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그가 그 요단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조금 달라고 해서 그는 그 흙을 가지고 아람 나라에게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이성에 맞게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씻어주심,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동문서답을 하듯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종이시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이 일했다고 집에 왔을 때 주인이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먹을 밥상을 차리고 또한 먹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의 자세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이 먹고 너희도 먹어라 이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고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종의 본분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형제를 용서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빼먹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봉사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믿음이 좀 커지면 봉사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모든 이웃의 사랑,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유명한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 문둥병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진찰하는 그 사람은 다른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고 나았으면 이제 번제도 드리고 제사를 들어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할 때 그 문둥병자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함을 받았어요? 아니죠. 성경은 언제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냥 깨끗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다 문둥병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딱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해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이 모든 영광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종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일을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돌리는 그 무익한 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9명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큰 믿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9명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그 평생 깨끗함을 받아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함을 얻고 집에 가서 그냥 자신의 그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그의 심령을, 그의 육신을 구원한 믿음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28년
슈바이처 박사가 53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슈바이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신데 왜 이 오지 아프리카 이곳에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제가 주님을 2번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13살 때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로 살았대요. 그래서 힘도 세고 등치도 좋아서 그 친구를 그냥 한 번에 패대기를 쳐서 그 배에 올라가서 그냥 목을 조랄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헐떡이는 목을 막 조르니까 막 숨을 헐떡이면서 슈바이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고기 한 번만 먹을 수 있었다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슈바이처, 그 13살 먹은 슈바이처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그런 정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이런 가난한 자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집에 돌아가서 고민하면서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과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 이후에 그가 52살이 되던 어느 해에 그 동네에 엄청난 20만 평이 되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대요. 그가 매일 평생 2시간 동안 그 공원을 이제 산보를 하고 가는데 그 공원은 예전에 부자인 백작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그 20만 평 되는 땅을 내가 기증을 할 테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공원 앞에는 그 백작의 동상과 함께 그 백작의 그 발을 닦이는 노예의 그 모습이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슈바이처 박사가 그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상을 보았었는데 어느 날 52세가 되던 어느 날 그 공원을 돌고 나오는데 그 동상이 보이더랍니다. 그 동상이 보이는데 그 공원을 조성한 백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백작의 그 발을 씻기는 그 노예, 흑인 노예의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의 발이 얼어 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통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노예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흑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불이 듯 일어나면서 13살 때 받았던 주님의 소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오지 늘 전염병과 그 가뭄이 무성한 그 땅으로 가서 그의 평생을 들여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치료해주고 치료받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 2번의 주님 만난 그 소명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감동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살라는 그 명령 한마디 외면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겨자씨 하나만 같은 그 명령 하나 가지고 그가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서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 아프리카 환자들,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인생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명령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큰 믿음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